자,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밭에 뿌려지고 있는 씨앗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뿌려지고 있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이 땅, 이 토양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땅과 토양이 나오는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위.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길가와 돌밭, 어쩌다가 길가가 되었고 어쩌다가 돌밭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가시떨기 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시떨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땅.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인 메마름이 가시떨기를 만든다. 자,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이 자 7절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자, 가시가 자란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막혀버렸대요? 기운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실 길가와 같은 땅은 씨 자체가 뿌리 자체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가 물어가 버려서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돌밭 같은 경우에는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햇빛이 났을 때 어떻게 돼버렸어요?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근데 자,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은 자 싹도 냈고 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웬만큼 자라고는 있는데 자, 뭐가 옆에서 같이 자라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막혀버렸대요? 기운이 막혀버려가지고 자,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하고 좀 비슷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 가시떨기 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위가 왜 생겨났는지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왜 밭에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식물이 자라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자라게 됐을까?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으로 상할것 같은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두면 가시떨기가 생긴다. 여러분, 가시하면 어떤 나무가 생각이 나요? 보통 선인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선인장 주로 사막에서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물학자가 원래 선인장의 가시는 처음부터 가시가 아니었대요. 원래 뭐였어요? 그게 사실 잎사귀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원래 잎사귀였어요. 잎사귀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가시가 된 거예요. 왜 가시가 됐어요? 수분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요. 메마르니까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게 이제 사막 기후로 변해가는 그 지역을 가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점 건조하고 메말라지면요. 저렇게 넓게 펴져 있는 이 이파리가 가운데로 돌돌 말려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방에 가보면 대부분의 나무들이요 이렇게 빡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돌돌 말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근데 점점점 더 건조한 지방을 가면 갈수록 말려있는 이 잎사귀가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사막 안으로 딱 들어와 보면 말라서 단단해진 그 잎사귀가 뭘로 변해요? 이렇게 가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시는 가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파리였어요. 근데 왜 이파리가 가시가 되어버렸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을 때는요 우리는 목마름이 없었거든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에덴 동산에서는 누려졌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딱 끊어지는 순간 모든 인생들을 뭘 경험하게 되느냐? 영적인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메마름을 결정. 그래서 뭘 누려도 뭘 차지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되어진 영적인 메마름과 갈증들입니다. 근데 많은 인생들이 이 갈증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느냐? 자, 뭘 많이 벌어보면 만족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보면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인생들이 이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막 벌어보는 거예요. 막 모아보고 막 누려보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영적인 갈증이 육적인 체험으로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가시떨기를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무엇?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밝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메마름으로 인하여 가시들이 돋쳐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메마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붙잡는 거예요? 물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얻어내면, 돈을 더 벌어보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단계, 그게 바로 22절 중간에 나오는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이제 상황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물을 막 붙잡고 있는 그거 모습, 이제 사실은 그게 무엇으로 변하느냐? 자, 이게 뭘로 변하느냐? 자, 물질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결국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의 상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런 두 주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영적인 주인, 그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붙잡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네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는 그것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좀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요. 근데 물질이 주인 되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물질이 딱 주인 되어져 버리는 순간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 아까 아침에 읽었던 주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마음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질이 딱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에 대해 할 거에 대해서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느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지금 좀 어렵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왔어요. 자,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이 이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우리 인생에 뭐가 자라기 시작해요? 가시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붙잡는 사람이 있다? 물질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붙잡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해결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물질을 붙잡는 순간 이 사람의 주인이 누가 돼요? 물질이 돼버려요. 그리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어떤 인생이 되느냐?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뭐가 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결국은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아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갈급함과 내 굶주림을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돈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근데 결국은 그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해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 결국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있다 없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밭을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가시밭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와요. 너무 빨리 가셨는데 나중에 나와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덩굴을 뽑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왜냐하면 가시덩굴이 생긴 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왜 가시덩굴이 생겼어요? 이 3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왜 가시덩굴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메마름이에요. 제가 오늘 이게 잘 설명을 못하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다 헷갈리셨는데, 여러분, 가시떨기가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메마름. 여러분, 이 영적인 메마름이 해결되어진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시편 1편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 옆에. 여러분,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왜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을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내 자녀들에 대하여, 내 건강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내 직장이나 내 사업에 대해 왜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까? 원인은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무엇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내 삶의 주인으로 아직 남겨져 있으면요, 근심과 걱정은 끊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내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에 대한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자,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못 쓸 땅이 되어져 버렸을까?
어쩌다가 길가가 되어버렸고 어쩌다가 돌밭이 되었고 어쩌다가 가시덩굴밭이 되어버렸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제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치된 밭은 곧 못쓸 땅이 된다. 여러분, 밭이 망가지는 것은 그 밭에서 대단한 무슨 잘못을 했어서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 상태에서 1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그 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쓸모없는 밭이 금방 되어버려요. 왜 우리가 길가가 되었고 왜 우리가 돌밭이 되었고 왜 우리가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렸느냐? 뭐 해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둬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왜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여러분, 길가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는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된다?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대로 그냥 그 땅을 가만히 놔버려 두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굳어지면서 길가가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밭에 돌멩이가 돌밭이 되어져 있을까? 왜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그렇게 막 자라게 될까? 우리가 그 밭을, 우리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사귀면요, 착해질까요? 나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 나빠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 잘 만나라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든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돌보지 않으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뭘 따라가며 살았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부는 바람,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파도에 쓸려다니며 살았대요. 근데 이 파도와 바람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그래서 바람 앞에 서 있고 파도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것을 따라 그냥 흔들리고 그것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하게 그 밭에서 뭐 크게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사실은 망가지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방치하면 안 된답니다. 시작.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흘러가는 강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노를 젓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노를 젓는 걸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만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계속 길가가 되지 않도록, 돌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밭이 망가졌느냐? 결국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끊임없이 가꾸고 돌봐줘야 어떤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된대요. 그래서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돌보고 가꿔야, 그래야 옥토가 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길가 되지 않도록,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좀 뭘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쟁기질을 좀 해줘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굳어지는 내 가치관, 세계관이 생기면 빨리 뭐 해줘야 돼요? 이게 부서뜨려줘야 돼. 돌밭처럼 이 돌멩이들이 자꾸 밑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뭐 해줘야 돼요? 빨리 중간중간 뽑아주는. 이 가시덩굴이 계속 올라오면 이것도 뽑아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도 좀 줘서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도록의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밭을 끊임없이 돌보고 밭을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좋은 땅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이 밭을 돌보고 가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 돌봐야 돼요? 누가 돌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밭은요 스스로를 돌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밭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스스로를 가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밭을 돌볼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 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밭을 가꿔야 할 책임은 밭주인에게 있다. 네, 밭 주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길가가 되지 않도록 내가 쟁기질을 해야 한다. 내가 돌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가시덩굴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되어버리냐? 이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큰 차이는 뭐냐면 스스로를 가꾸고 돌볼 수 있다고 믿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절에 가보세요. 다른 종교를 가보세요. 다 뭐 하자 그래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쟁기질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밭은요 가시떨기를 뽑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가꾸고 돌보실 수 있도록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내 마음밭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인이 마음껏 쟁기질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가꾸어 주실 수 있도록 내 주인의 자리를 밭 주인에게 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여러분, 밭은 스스로 쟁기질할 수가 없어요. 밭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물은 누가 주셔야 돼요? 밭 주인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을 보면요, 진흙이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에 대하여 진흙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흙은 뭐 하고 있어요? 어디 위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물레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이게 진흙 도자기만 그 위에서 그냥 주인이 마음껏 만지실 수 있도록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이 토기장이가 마음껏 만들어 가시는.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런 노력이 바로 종교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의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길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잘 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라고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어떤 인물도 네가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계획 좀 세워가지고 오고 잘 준비 좀 해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 하셨어요? 모든 계획을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요. 모든 준비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찾아오신 그분을 내 주인 삼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뭐 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드리는 거. 그러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고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요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힘을 빼는 게 기도예요. 예전에 우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붙잡고 기도한다 그래요. 나무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소나무도 막 뽑아버리고, 물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누가 일하시기가 힘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굴을 좋은 밭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뭐 하는 거다? 밭 주인에게 마음껏 관리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갈아 엎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좀 바꿔봤어요. 밭을 가꾸어야 할 권리를 누구에게 드려라? 밭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손지수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은 신앙은 뭐가 바뀌는 거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씨름해보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마음껏 내 삶을 다듬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돼요. 결국 영적인 메마름이 가시떨기밭을 만지는 거예요. 결국 방치해 놓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밭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노력은 다른 것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밭은 누가 관리하시는 것이다? 밭 주인이 관리하시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마음껏 내 삶을 갈아엎어내실 수 있도록, 뽑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